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47번째 무리를 긋고 건짐을 받으며 바람이 그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물속에 빠져도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여서 복을 받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거 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잖아 하는 이런 불신에 빠지고, 그리고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완전히 말씀에서 떠나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적인 대전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아 하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도 큰 죄악이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된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망령되어서 큰 죄악에 빠지는 사람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4절 26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러서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것을 친히 보셨습니다. 보시고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다.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평상시도 아니고 지금은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밤중에,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밤 사경쯤에 그랬습니다. 한밤중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깜깜한 밤중에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목숨이 걸리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 이미 그 앞에도 우리는 이 앞에도 마태복음 앞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이미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라 하심으로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안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일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셔서 고난당을 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할 텐데 유령이라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으니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건 문제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는 거짓말이란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 아들이 바람의 거스름으로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 즉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 아들이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바로 그 문제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그 장소를 향하여 주님께서 바람을 헤치고 제 아들 향하여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어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 즉 기적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담대히 당당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 오신다. 문제가 많은 세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중간에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찬양함으로 영접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내는, 담대하게 이뤄내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47번째 무리를 긋고 건짐을 받으며 바람이 그치는 기적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리를 걸었습니다. 27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즉시 안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무리로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고난당하던 바람이 거스르고 고난당하던 물결 때문에 고난당하던 그 물결 위 바람 위에 바람을 부는 그 중간에 든든히 서서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고난의 물결, 모든 문제들을 당당히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당당하게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함께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나와 거처를 함께하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시니까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모든 약속, 모든 권능,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 주님처럼 걸을 수 있었던 이 잠깐 걸었지만은 그럴 수 있었던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은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처럼 우리도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위에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 하는 이 말은 까마귀처럼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까마귀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냥 깍깍 하는 소리도 듣기가 좀 거북한데 아주 소리 크게 질러서 깍깍 하면은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게 외마디 지르듯이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즉시 어떠한 문제든지 즉시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혹 부족하여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주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문제를 밟고 이기며 살아가도 감사한 일이고, 혹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문제에 휩쓸려서 내가 넘어져도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모든 질병,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죄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에게는 즉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주위에 부는 바람을 보다가 당당히 걸어가던 물 아래로 빠져가며 경악하여 소리 지르는 믿음이 작은 자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즉시 무서워 소리 지르는 물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또 건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언제든지 그 말씀 믿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래도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차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오느라. 어떤 문제입니까? 8절에 보면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나도 심각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사망에서 건지시더라.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항상 바울 사도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바람이 계속 그스르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물결 위를 밟고 지나오시고,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람이 그쳐지게 하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리입니다. 바다 가운데 한밤중에 바람을 거스름으로 고난당하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람 때문이죠. 바람 때문에 고난. 바람만 그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도 바람 때문에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까지 제 아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물속에 빠지게 했던 모든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잠깐 덮어두고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덮어두었던 것이, 대충 해서 넘어갔던 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돌아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 풍랑이 요동하는 물 위에 유유히 걸으시는 주님, 또 걷게 하시는 주님, 부족하여서 빠져도 다시 건져주시는 주님, 배에 함께 오르셔서 근본적인 문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모든 제자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여기에서 행하시고 그 권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가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문제 위를 내가 당당히 걸을 수가 있고 내가 문제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믿음이 부족하여 실수하여 물속에 빠져도 다시금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근본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없이 하여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서 동행하는 중에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기억하게 하시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문제 많은 세상에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 위에서 든든히 서서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리석어서 문제 속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즉시 구원하실 주님의 그 능력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또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평안이 넘쳐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